오늘 이 시간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13절의 본문으로 마음 지키기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또 우리 권사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솔로몬의 일대기는 앞부분은 너무나도 좋은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듣는 마음을 구했던 지혜의 왕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또 솔로몬은 부귀영화의 상징입니다. 다윗은 전쟁을 통해서 어쨌든 피가 많이 손에 묻었죠. 그래서 성전 건축도 하지 못했죠. 하지만 솔로몬은 전쟁 이야기도 없고 나라가 흥왕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마지막이 좋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은 이 솔로몬의 마지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결국 오늘 이 일 때문에 이 솔로몬 이후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지게 됩니다. 남유다는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이, 또 북이스라엘은 오늘 이제 세 번째 포인트에 나오는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왕이 이제 신하였죠. 신하가 왕이 되면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지게 되는데, 그 결정적인 이유가 오늘 솔로몬이 범한 이 범죄 때문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솔로몬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왕정 초기에는 정직했고, 또 다윗의 길을 따랐던, 아버지 다윗의 길을 따랐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나라가 흥왕하니까, 그 당시 이제 고대의 문화 자체가 그랬어요. 그 이스라엘, 이 남유다가 엄청나게 강력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방 나라가 이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정략 결혼이었어요. 자신의 공주를 이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솔로몬과 결혼을 시키게 되는 거죠. 정략 결혼을 하다 보니까 오늘 말씀 2절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방 여인과 결혼하면 우상 숭배를 할 수 있으니 그것을 금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솔로몬은 결국 불순종했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이방 여인과 결혼을 했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면 그 여인이 그냥 혼자 올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 여인이 그 나라에서 섬겼던 이방 신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제 나이가 많이 드니까, 분별력이 떨어지니까 여인들이, 젊은 이 아내들이 솔로몬에게 와서 우리 이방 신을 위하여 산당을 만들어 주세요. 신상을 또 섬길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저런 이야기로 이 솔로몬의 마음을 미혹하고 결국 솔로몬도 거기에 넘어가서 이방신, 우상 숭배를 했다라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연약한 마음을 지키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을 좀 깨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미혹의 대상을 경계하고 멀리해야 합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어떻게 하지 말래요? 통원하지 말고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원하게 하지 말아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라가 부국강병해지니까, 평화와 번영을 누리니까 주변국으로부터 이제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명성이 높아졌어. 그러니까 이 솔로몬도 자신의 힘을 가시하기 위해서 이 주변 나라 공주들과 결혼을 합니다. 3절 말씀해 보니까 1000명의 후궁이 있었어요. 700명 후궁, 300명 후궁을 더하면 1000명이잖아요. 이 1000명의 이름을 외운다는 것 자체도 사실 쉽지가 않죠. 솔로몬의 지혜의 왕이었던 것 같기는 해요. 어쨌든 한 명 데리고 사는 것도 너무 힘든데, 이 1000명의 여인이 밤마다 솔로몬을 괴롭히고, 또 솔로몬에게 이방 신을 섬길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고 막 간청을 하는 겁니다. 마음을 막 흔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도 이제 그 여인들의 말을 듣고 다른 신을 또 따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상적인 가정은 어떤 가정입니까?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서로 부부를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는 사랑 공동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수많은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졌습니다. 미혹의 대상을 항상 경계해야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첫 번째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미혹의 대상을 항상 경계해야 된다. 두 번째로, 흔들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연약한 마음을 지키려면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한다. 오늘 4절 말씀을 보니까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의 타락은 이스라엘의 타락을 가져왔습니다.
왕이 타락되니까 그 나라도 타락할 거 아닙니까? 솔로몬은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우상 숭배를 묵인하고 방조했습니다. 어떤 우상 숭배들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시돈 사람들이 아스다롯을 숭배했습니다. 이 아스다롯은 아세라, 아스다롯 비슷한 신인데요. 여신이에요. 자산을 상징합니다. 쾌락을 상징합니다. 바알 신은 풍요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성적인 타락을 얘기하는 거고 물질의 타락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암몬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암몬 사람들은 밀곰 신을 숨겼다, 숭배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밀곰 신은 어떤 신이냐면 자신의 자식을 불로 태워서 인신 제사를 받는 신이 밀곰 신이었어요. 얼마나 끔찍한 신입니까? 아버지 다윗은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는데 아들 솔로몬도 처음엔 그렇게 하다가 결국 후반기에 악을 행하는 이런 악을 행하는 변질된 신앙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흔들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멀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5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십계명의 말씀이죠. 다른 신을 곁에 두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려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꼭 기억해야 함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의 징계를 두려워해야 해요. 솔로몬은 마음을 돌려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무슨 말이에요? 경고를 했다라는 거예요. 사인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징계가 있을 거야 라고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두려워해야 되잖아요. 아,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내가 돌이켜야겠구나. 내가 죄를 범하지 말아야겠구나. 우상 숭배하지 말아야겠구나. 하나님만 믿어야겠구나. 이런 깨달음을 하나님이 주셨을 때 끊어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2번이나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다른 신을 따르지 말아라. 그런데 솔로몬은 끝까지 불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솔로몬에게서 빼앗았어요. 그래서 신학 여로보암 1세라고 이야기합니다.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2번 나와요. 여로보암 1세가 있고 2세가 있는데 초대 왕이 여로보암 1세입니다. 이 솔로몬의 신하였어요. 그 신하에게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하지만 다행인 것은 다윗과 맺은 언약이 있었어요. 어떤 언약이에요? 다윗의 왕위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다윗의 가문이 계속 이어질 것이다. 그래서 이 남유다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만 떼어서 이 남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되는 거고요.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10개 지파가 따로 이제 나라가 형성이 됩니다. 솔로몬 이후의 말이죠. 결국 나라가 분열이 되었어요. 미혹의 대상으로 마음을 지키면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있음을 우리는 알고 두려워해야 돼.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하나님 징계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솔로몬에게 사인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은요, 나라가 분열되는 걸 원치 않으셨어요. 하나님은요, 이전처럼 다윗 시대처럼 또 솔로몬 왕의 초중반기처럼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모델로 이방 국가, 모압, 에돔, 암몬,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라들이죠. 그 나라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면 복을 받는구나라는 그 모델로서 쓰임받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결국 솔로몬에게 2번이나 나타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때때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또 어떤 사람을 통해 어떤 환경을 통해 우리에게 사인을 주십니다. 그것이 질병일 수도 있고 그것이 물질일 수도 있고 그것이 어떠한 관계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어요. 그때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타이밍이라면 과감하게 돌이켜서 돌아오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은 거절하지 않으세요.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종종 떠나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신다? 이것만큼 두려운 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 하나님과 늘 동행하시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솔로몬은 처음이 참 좋았는데 마지막이 아름답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오늘 열왕기 상에서는 열왕기상이 22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1장부터 11장까지가 솔로몬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12장에 남북이 분열되고 15장까지 이제 남유다의 르호보암과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에 대한 이야기가 교차 반복되다가 15장, 16장부터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등장하면서 이제 이 북이스라엘의 극악무도한 우상 숭배의 실태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 솔로몬의 마지막이 참 좋지 않았는데 솔로몬이 결국 회개했다라는 은혜를 볼 수 있는 장면이 바로 전도서입니다. 전도서는 솔로몬이 기록한 책이다라고 이야기하죠. 전도서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부귀영화를 누렸던 왕, 그렇게 지혜로웠던 왕, 결국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청년의 때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솔로몬은 고백합니다. 노년의 때에 기록한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의 마지막은 회개했다라고 성경학자들은 해석하는 것이죠. 징계를 두려워하고 다시 돌이키는 믿음을 솔로몬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인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말씀 들은 것처럼 마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혹의 대상을 멀리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지키게 하시고 주님께서 사인 주셨을 때 그 징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돌이키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기쁨의 샘솟는 교회, 또 기쁨의 샘솟는 속회, 기쁨의 샘솟는 신앙생활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담임 목사님의 열코는 강건함을 위해서 또 각 속회마다 속회원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주여 믿습니다 하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 가지 삶의 자리 가운데 연약한 모습 투성이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마음을 잘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혹의 대상들이 우리를 늘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경계하고 또 경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읽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암송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징계를 두려워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이 돌이키라고 사인 주실 때에 과감하게 돌이키고 끊어내어서 회개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죄로부터 멀어지고 죄를 끊어내는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온전케 하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2023년은 기쁨의 샘솟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의 샘솟는 속회, 기쁨의 샘솟는 가정, 기쁨의 샘솟는 개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영육권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사 하나님 말씀 선포 사역하시는 일에 목양하시는 일에 조금 더 부족함 없도록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